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가을 비가 내리고 또 햇빛이 나니까 너무 좋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추석 기분은 벌써 이 거리에서나 상점 이런 데서 또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이미 온 것 같아요. 이 추석이라고 하는 이런 명절을 당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보다는 자기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경험이라든지 과거 일들 이런 것에 매이기 쉽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8월 31일 주일에 제가 7장 1절 2절을 중심해서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주 선두교회 설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두교회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이 나한테 굉장히 크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절에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아니죠.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 내일 이맘때. 이 설교를 지난주 선두교에서 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선두교 성도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은혜롭게 받고 많이 감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명교에서도 이 말씀을 한번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 말씀을 가지고 갈등을 하다가 오늘 새벽에야 결정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본문 6장 24절에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그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그 사마리아를 아람 왕 베나닷이 공격해서 에워싼 거예요. 포위를 한 거예요.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죠. 여기 온 군대를 모아라고 하는 것은 전군, 아람의 전군 총동원령을 내려 사마리아를 포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25절이 나오잖아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에워싸버리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전부 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돼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양식이 완전히 동이 나버렸어요. 온 성이 다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렸던지 여러분, 이건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 같잖아요. 엄마가 자기 아기를 삶아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에 극한적 상황에 처하면요, 못 먹을 게 없어요. 옛날 독일이 구라파를 점령했을 때 구라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쥐, 뱀, 벌레 그냥 다 잡아먹었어요. 그때 얘기한 일이 있죠. 남미의 어떤 나라에 럭비 선수 48명이 전세기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다가 안데스 산맥에 불시착했어요. 비행기가 폭발했어요. 48명 중에 20 몇 명이 죽고 16명이 남았어요. 22명이 죽고 16명이 남았는데 32명이 죽고 16명이 남았는데 그 나라에서 이들을 찾으려고 일주일 동안 비행기를 다 동원하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못 찾았어요. 포기했어요. 다 죽었구나.
16일 만에, 16세 만에 이들이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남미에서 그들 구출했는데, 그 비행기가 폭발했을 때 아무것도 물도 없고 뭐 과자 쪼가리 하나 없어요. 사람들에게 먹으려고 여기다 넣은 거 뭐 포켓에 조금 넣은 거 과자 하나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16일 동안 어떻게 삽니까? 사람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16일 동안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어떻게? 자기 동료의 시신을 잘라서 먹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소설처럼 글을 써가지고 남긴 것이 생존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영화에도 나왔어요. 그가 훗날 교회 와서 성찬 예식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면서 예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글을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배고픔의 극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식인종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고프면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그 잔인하고 혹독한 배고픔의 현장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황당무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문 7장 2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에 양식이 차고 넘치리라 했어요. 이걸 누가 믿겠어요? 지금 자식도 잡아먹는 형편인데 지금 내일 이맘때, 내일이면 24시간 겁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에 양식이 차고 넘치리라, 풍성해지리라, 이런 메시지를 이 엘리사가 전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백성들 앞에서 자식까지 삶아먹는 목불인견의 참혹한 현실 앞에서 엘리사의 말은 정말 황당무계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내일 이맘때 양식이 풍성하리라. 오늘 이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내일 이맘때. 첫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뭐냐면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내일 이맘때가 없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약속도 하고 뭐 있겠죠. 여행도 갈 수 있거든. 잠언서 27장 1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제 친구는 내일 귀국하는, 월남에서 전쟁하다 내일 귀국하는 배를 기다리다가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지금 다 붙이고 이제 내일 배만 승선하면 이제 한국에 가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식구가 있습니다. 그 꿈과 그 기쁨은요, 그 기대와 그 설레임은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이제 배 타기 전에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뒤집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아주 나하고 가까운 친구인데, 친구라기보다 내 동생 뿐인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배를 타고 이제 귀국했고, 그 당시에는 핸드폰 이런 게 없으니까. 내가 배에서 내리는데 그 아내가 그 언덕 위에 앉아서 우리 아빠는요,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피해버리죠. 어제 죽었는데. 그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미장원에 가서 그 미장원에서 화장하고 그래 부산까지 한복 입고 내려온 거예요. 부산에서 자기 남편 다 오는데 자기 남편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 아빠 누가 알려줬잖아요. 어제 죽었다 이게. 그때 그 언덕 위에 앉아서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아빠 하면서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얼굴도 선하고 금시 그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이것이 그만큼 사마리아 성이 비참했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는 내일 이맘때가 없습니다. 내일은, 미래는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한 부자가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헌 곡간을 헐어버리고 새 곡간을 지었습니다. 그것에 물건을 가득 쌓아놓고는 배를 두드리면서 아주 기쁜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미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라도 5분 후의 일을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했어요. 5분이 아니라 1분 후의 일만 제대로 알 수 있어도 그 사람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내일 이맘때라고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한 축복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 기가 막힌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 7장에 있죠. 들어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에 양식이 차고 넘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믿겠어요? 내일 이맘때 차고 넘치리라. 그런데 사마리아 성의 형편은 본문 25절 말씀 듣기만 하세요. 본문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말씀.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결하게 생각하므로 절대로 입에도 댈 수 없는 나귀 머리에는 고기가 없어요. 가죽밖에. 근데 이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는 건 수십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비둘기 똥이라는 말은 사람이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음식 찌꺼기 같은 것을 5세겔, 수만 원에 산다 이겁니다. 아무 음식이 없다 이겁니다. 백성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여인이 어린 아들을 삶아 먹었다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그 밑에 말씀. 여러분, 이처럼 참혹하고 이처럼 처절한 형편의 사마리아를 향하여 엘리사가 외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에 양식이 차고 넘치리라. 누가 믿겠습니까? 정말 황당무계한 소리죠. 그런데요, 엘리사의 이 외침은 엘리사의 설교입니다. 엘리사의 노래입니다. 엘리사의 간증이요 옹변입니다. 오직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설교입니다.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간증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체포됩니다. 관리들에게 끌려가서 옷이 다 찢겨진 채 어마어마하게 맞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는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발은 착고에 든든하게 채워집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여러분, 이 말을 주목하고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누가 이런 형편에서 노래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처지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직 내일 이맘때에 약속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죄수들은요, 억울하고 분노에 차고 복수심 체포되어 나가기만 해봐라. 아주 악에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잠이 들어서 잠자고 있는데 잠을 깨웠습니다. 그럼 무엇이 됩니까? 죄수들이 이놈은 가만 안 둔다. 그런데 고요하게 그 찬송을 듣습니다. 악에 바친 죄수들이 한밤중에 자기들의 깊은 잠을 깨운 노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분노와 얼마나 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찬송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목하고 들으세요. 노래를 부를 수 없는 형편, 찬송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은 사람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죄인들이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성령이 잘 알잖아요. 온몸이 다 비틀어졌어요. 말 한마디 하려면 눈이 뒤집히고 그냥 입이 막 비틀리고 온몸을 다 말 한마디 하는데 성령이. 그가 쓴 시요 찬송이 있죠. 찬송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있는 지식 갖지 못했으나. 그렇죠. 이 송명희의 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진동했습니다. 이 송명희의 노래가, 나라고 하는 노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경에서요, 가장 참혹한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에 처했던 사람은 욥입니다. 욥기서 알죠. 그만큼 처참하고 그만큼 참혹하고 그만큼 불행할 수는 아무도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욥이 유일무이합니다. 그런데 성경 밖에서 욥은 아니지만, 욥만큼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고난에 처한 사람이 있죠.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 스패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무디 교회, 수만 명 모이는 시카고의 무디 교회 회계 집사입니다. 시카고 그 큰 도시의 가장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죠. 명예 있죠. 그런데 아들 하나의 딸 넷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가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병이 들어서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딸 넷과 함께 이 아내를 구라파로 요양을 보냅니다. 그 구라파로 요양을 가서 그들이 타고 가던 프랑스 여객선이 영국 철갑선과 충돌합니다. 네 딸이 다 죽습니다. 아내만 남습니다. 병약한 아내가, 그 당시에는 전화가 없으니까 전보를 쳤습니다. 남편에게. 여보, 나만 남았어.
이 소식을 들은 스페포드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자기 딸들이 수장당한 그 바다를 지날 때 밤새도록 타고 계십니다.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에게 임하는 평안이 왔습니다. 그래, 내 딸들이 지금 예수님 품 안에 있지. 내일 이맘때 달마감 훗날 내가 그들 품 안에서 나도 예수님 품 안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겠지.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자기 가슴을 엄습할 때 종이를 꺼내서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413장입니다.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찬송가 410, 다 펴보세요. 찬송가 413 다 펴보세요. 1절과 4절만 불러봅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기가 막힌 시를 이 스페포드가 썼습니다. 413장 다 한번 펴서 우리 찬송 1절과 4절 부르고 넘어갑시다. 찾았어요? 413장. 조금 빨리 불러야 됩니다. 앉아서 내 평생에.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떠나 오 주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 구멍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나팔이 울리 주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을 없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통곡하면서 종이를 꺼내서 자기가 쓴 시가 스페포드 변호사가 쓴 시가 이겁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아프리카 갔을 때 산속에 있는 조그만 여자고등학교를 선교하기 위해서 갔는데 한 100여 명 될 거예요. 새카만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카만 여학생들 100여 명이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동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요. 교장 선생님도 와 얘는 영어를 듣느냐 하니까 영국 영인데 왜 모르겠냐. 나에게 5분만 설교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설교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찬송을 부를 수 없는 사람, 노래를 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이 노래할 때, 찬송할 때 감옥의 죄수들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누구에게 귀를 기울입니까? 저 사람 저런 형편에도 노래 안 해? 저 사람 저렇게 됐는데도 찬송 안 해?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있습니다.
묶여가지고 그가 탄 배가 큰 풍랑 율라굴로를 만납니다. 그 태풍의 배가 얼마나 오랫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흔들렸던지 다 죽음 직전에 처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어요. 좀 살아날 길이 전무합니다. 여러 날 먹지도 못하고 다 굶었습니다. 그 배에는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이제 저들은 죽음의 공포에 지금 완전히 질려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살아날 가망 전무합니다. 이 공포의 현장에, 이 두려움의 이 어마어마한 고통의 현장에서 죽음의 공포를 마주하고 떨고 있는 모든 뱃사람을 향하여 쇠사슬에 결박당한 제수 바울이 외칩니다. 그런데요, 그 배는 그 배의 주인 되는 선주가 탔습니다. 그 배를 운행한 선장도 타고 있습니다. 죄수들을 호송하는 백부장과 군인들도 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장사의 물품을 싣고 로마로 가고 있는 장사꾼들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박당한 제수 바울이 부르짖습니다.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절망의 파도가 몰아치는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서 안심하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요, 아주 오래됐네. 수십 년 전. 일본으로 부흥회를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난기류를 만났어요. 와, 난기류 참 겁납니다. 배가 한 번에 300m나 이제 400m 뚝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그냥 짐이 막 날아다니고 그냥 여자들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와! 비행기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앉은 여자분이 바로 그 앞에 앉은 스튜어디스를 향하여 여보세요! 이놈의 비행기가 왜 이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여자들은요,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화장을 합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그 화장하는 스튜어디스가 이놈의 비행기가 왜 이래요? 이러니까 그 스튜어디스가 화장하다 딱 끝난 다음에 아, 가끔 이래요. 화 웃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 평화가 왔어요. 그때 내가 와, 이런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온 비행기 안에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할 수 있구나. 그 스튜어디스 말 한마디가. 근데 여러분, 276명이 타고 지금 죽음 직전입니다. 이제 다 죽게 돼 있어요. 살 가망 전무해요. 근데 안심하세요. 묶인 제수가.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이맘때 우리는 삽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맘때 메시지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그 시대의 엘리사예요. 그 시대의 바울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성경에 별명이 있어요. 성경에 닉네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일 이맘때. 이 시간이 좀 있으면 잠깐 성경도 찾아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끝부분이죠. 요한계시록의 끝장이 22장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을 읽으면 내일 이맘때 우리는
왕노릇 하리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읽고 넘어가야 되는데 못 읽고 넘어가요. 시간이 없어요. 내일 이맘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때를 말해요. 그러면 7장 1절 밟으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에서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세겔을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을 매매하리라. 엘리사의 이 확신에 찬 선언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에서 나온 외침입니다. 내일 이맘때 이루어질 일을 엘리사는 지금 그 일이 완성된 미래 완료형, 완성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미래 완료형의 동사는요, 어떤 동사냐면, 이 shall이라고 하는 거예요. shall be라고 하는 이 shall이라고 하는 동사는 내가 아닌 전능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미래의 말씀을 동사로 표현한 거예요. 이 말 잘 주셔야 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시간의 주인, 내일의 주인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바로 그 시간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데리고 100세가 다 되는 아브라함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 보고 내 후손이 와가 이 일이 돼요? 안 믿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이걸 하나님이 의로 여겨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엘리사의 선언을 들은 한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장 2절에 그때 왕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웃긴다. 아니 하나님이 창문을 낸다고 내일 이맘때 그래 음식이 풍성하냐? 웃긴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장관을 향하여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 못하리라. 엘리사의 선언은 황당무계한 말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장관이 그런 말 한 겁니다. 엘리사의 말을 웃기는 말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네, 웃기고 있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장관은 사회적 신분은 높았으나 믿음은 땅바닥입니다. 우리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돈도 좀 있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주목도 받고 하지만 믿음이 땅바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런 메시지, 내일 이맘때의 메시지를 못 믿습니다.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말하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해. 그 풍성한 음식을 너는 볼 거야. 그러나 너는 못 먹어. 그 말은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너는 보지만 너는 거기서 죽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열왕기하 7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둔 채 목숨을 위하여 도망치니라. 우리 인간은요, 목숨을 위하여서는 뭐든지 다 버릴 수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람의 전군이 총동원되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마어마한 이 공포의 메시지에 다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의 모든 군대의 모든 것,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식량,
모든 짐승, 모든 무기, 모든 금은 보화가 다 사마리아 성 사람인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습니까? 아, 이거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세상에 별일이 다 생겨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저 유명한 박치순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박치순 목사님이 먼저 한국으로, 남한으로 피난 갔어요. 그 사모님이 교인들 한 100명을 이끌고 남한으로 피난 온 거예요. 피난 오다가 38선 근처에서 주일을 만난 거예요, 주일.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가자. 그 같이 오던 그 중에 한 성도가, 아니, 사모님, 들어왔어? 이 판국에 빨리 내려가야지. 어디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사모님을 욕하고 그냥 비웃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가니까 교인들이 한 70명이 가버렸어요. 그냥 한 30명밖에 없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중공군이 이미 내려왔다고 소식이 전해지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그때 우리 함께 기도하자. 엘리사의 종이 그 불병거를 못 본 것처럼 이 중공군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다 부르셔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중공군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자기들의 방문을 탁 여, 두 사람. 봤더니 중공군이 둘이 다 살피더니 이상하네, 아무도 없네. 지금 30명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상하네, 아무도 없네. 그러고 가더랍니다. 유명한 간증이에요. 여러분 꼭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하늘을 여십니다. 내일 이맘때 이건 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나는 일이에요. 그 엘리사를 비웃던 장관은 성문을 지키다가 백성들에게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한 대로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에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절망의 때, 그럴 때 있죠. 내 인생에서 병이 들었다든지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제 끝났구나. 그럴 때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인천대교로 갑니다. 왜? 거기 떨어지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요, 세계에서 자살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거기서 조금만 흠이 생겨버리면 죽어버려요. 여러분, 누가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까? 내일 이맘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 미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일 이맘때 언약을 가진 성도입니다. 내일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인이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참담한 오늘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내일 이맘때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색깔 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복된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가지가면 노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무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그것을 봅니다. 그러나 갖지는 못합니다. 대신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아람 군대보다 더 무서운 곳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불신앙, 무신론, 이단, 향락주의, 세속주의, 우상숭배, 금전만능, 마약, 현대판 아람 군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일 이맘때 받을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양식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큰 파도와 풍랑이 밀려와도 평안해 평안해 혹은 잔잔해 잔잔해. 이건 세상 사람이 못 보는 거예요. 고밀가루 한 수에 한 세겔 되고 보리 두 수에 한 세겔이 되는 내일 이맘때가 예비된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사했습니다. 사망에서 건졌습니다. 멸망에서 구원해주셨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내일 이맘때라는 미래의 시간 속에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습니다. 부활, 천당,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기도응답, 번성, 임마누엘, 마지막에 받을 영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용솟음치게 하는 내일 이맘때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끝. 찬송하고 기도합시다.